할렐루야.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부터도 이제 설날 연휴가 이제 시작된 것인데, 설날 연휴가 참 깁니다. 올해는 보니까 주말을 끼워가지고 교통 체증이 예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오. 도전과 포기. 계속 사람이 도전만 하면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도전도 참 중요하지만 포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전과 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초이기 때문에 도전과 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안다면은 올 한 해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도전이 어렵습니까? 포기가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전이 어려우세요? 포기가 어려우세요? 네? 하나만 선택하시는 거면 뭐가 더 어렵습니까? 네? 포기? 도전? 이게 사람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보통 우리는 이제 도전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포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포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나중에 타락했습니까? 왜 사울왕이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울왕이 젊었을 때 참 신앙이 좋았거든요. 겸손하고 사람이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줄도 알고, 남 앞에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하면 부끄럽고, 자기를 자책하고, 양심이 좀 살아있고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이런 사울왕이 어떻게 나이 들어서 그렇게 변했을까? 포기할 줄 몰라서.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왕권에 집착했고, 권력에 집착했고, 또 자식들 출세에만 집착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돼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인연이 끝났고, 당대 최고의 신령한 종이었던 사무엘과의 인맥이 끊어져 버렸죠. 사무엘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저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생에 사울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인연을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울 왕이 젊어서 용기도 있었고 도전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승승장구에서 올라갔어요. 목동이었던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았을 텐데 도전정신이 참 좋았고 추진력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참 비참하게 끝났거든요. 전쟁터에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장남 요나단도 같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적군의 칼에 아들도 참아 볼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가족들도 손주가 장애아로 태어나고 가문이 그냥 멸문지하가 됐거든요. 한 가장이 잘못 사는 바람에 남은 유족들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원인은 뭐냐? 포기할 줄 몰라서 그렇다. 사람이 도전도 참 좋지만 포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가 늙어가죠. 늙어가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도전이 아니라 포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있는데 팔순 되신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팔순 나이에도 혈기가 살아있어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어디 도전했냐면 평창올림픽 직전에 저 강원도 평창 지역에다가 펜션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한 채도 아니고 융자를 듬뿍 받아가지고 펜션을 그냥 여러 채를 한꺼번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 그 펜션 지은 그 리포트가 있더라고. 건축회사에서 내는. 그거는 여러 채를 전화써요. 땅을 크게 사가지고.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 내가 돈 있으면 그 펜션은 사고 싶지 않더라고.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이 아니에요. 디자인이. 근데 그 어르신은 거기에 대한 집착, 포기할 줄 모르시는 그 집착이 있더라고요.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미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경매가 넘어갔어요. 법원 경매 처분돼가지고 왜냐하면 융자를 못 갚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에 있던 펜션들이 매매가 일절 안 되거든요. 야, 자기는 이제 올림픽 바람 타고 분양이 막 날개도 치듯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올림픽 구경만 하고는 건물을 안 사는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강원도 오죽 추워요 또. 거기다 펜션을 지어놨으니 관리가 돼야 말이지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건물들은 진짜 폐허처럼 변하고 은행에서 빌린 막대한 돈은 갚을 길이 없고 나이 8손에 집이 그렇게 몰락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후회가 막 심한데 이게 뭐냐? 포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만 할 줄 알았지 포기를 몰랐던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도전은 악셀레이터입니다. 그냥 밟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악셀레이터보다 더 중요한 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 탔다가 큰일 납니다. 저기 대림시장 저 안쪽에 보면 예전에 그 버스 정점이 위에 있었어요. 언덕 위에. 버스가 내려오다가 언덕이 가파릅니다. 내려오다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어요. 버스가 그냥 내려와서 맞은편에 있는 집을 담벼락을 그냥 부수고 들어가고요. 버스가. 마침 점심 식사하는 중이었는데 밥상머리 바로 앞에서 섰대 버스가. 그러니까 식구들이 살았죠. 밥 먹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담벼락을 부수고 버스가 들어왔으니 식사가 혼절할 일이죠. 근데 버스가 왜 그런 거예요? 기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가 안 들으니까. 그게 포기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인생.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식구들끼리 그걸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이 약간 좀 세상에 미혹돼가지고 막 도전만 할 때 나머지 가족들이 잘해줘야 돼요. 냉철하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땅의 일은 분별할 줄 모르냐고 그러셨어요.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할 때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성경이 인생의 기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윤리적인 잣대, 또 신앙적인 잣대, 세상 돌아가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삼아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간다. 지금은 아니다. 서야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그 때를 포기할 때, 도전할 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서 주일날 시간 낭비를 하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인생의 잘못된 시간표를, 저 시계를 다시 정시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너무 앞서가 있구나. 내 시계가 너무 뒤쳐져 있구나. 하나님의 시계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럼 거기다 맞추는 거죠. 시계가 안 맞으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면 판단을 그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내 인생의 시간표가 다시 짜지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은 도전할 때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결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에 맞춰서 또 그렇지. 지금은 포기할 때지. 과감히 내려놓을 때지. 나를 비워야 할 때지.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자주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어제 토요일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와요. 밤 11시, 12시 다 되도록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그널, 신호를 받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곤두셉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시그널을 주시나. 그 레벨레이션이지, 계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우리 교회에 주시나. 그걸 받아, 주의 종의 사명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주의 종의 사명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그 투자 시장이 지금 얼어붙고 난리랍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주변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친구도 있고
요즘에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상화폐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 반토막 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주식시장은 오죽하고요.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멘탈이 지금 나갔다고 할 정도로 정신이 어디로 그냥 가출해버린 거죠. 너무 빠져가지고. 심지어 대출받아서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가격들 볼 면목도 없고 잠이 안 올 거예요. 기사 보니까 살려 주식시어라는 책을 쓴 박종석 씨라는 분이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더라고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를 찾아오는 주식 투자자들이 많대요. 최근 들어서. 너무 빠지니까. 멘탈이 지금 나가게 생겼으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분열 증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또 과거에 주식 때문에 한번 망한 경력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몇 억을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의사가 멘붕이 왔어요. 주식하다가. 그런데 병원 일로 막 그냥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권고 사직을 당하고 하나씩 실직이 된 거죠. 이 주식하다가 이분이 가장 진짜 바닥까지 친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이제 쓴 책이 뭐냐면 살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식시오. 책 제목이 웃깁니다. 살려 주식시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그런 책을 썼겠습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불장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다. 주식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워라.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주식의 어플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 일을 하면 주식 다 잊어버리고 식당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하면 주식 다 잊어버리고 의사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본업조차도 날아갈 수 있다. 바닥에 지하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의미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푼 자산운용 대표인 홍진채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우리가 투자 비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얻기 위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돈을 번다 한들 하루 종일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투자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많은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월급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하루 종일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300만 원을 벌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공황장애를 겪느니 100만 원 벌고 발 뻗고 자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돈에 관한 그 중요한 선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지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이 달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죠.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불행하잖아요. 돈을 왜 버냐, 내가? 돈이 왜 필요하냐? 얼마만큼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걸 3번이나 질문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민망해하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질문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반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뭘로 해야 되냐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네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이 곧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보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인생이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해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싸움을 싸우되 믿음으로 싸우라. 그리고 욕심을 내고 취하되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전도예요. 전도하는 것은 곧 내 형제 자매의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서 성경 펴놓고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요, 아픈 사람에게 약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고 이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장사꾼은 얼마간의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100원짜리 원가 투자를 해가지고 150원을 번다. 그럼 50원을 취하기 위해서 그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말을 많이 설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그게 아니다. 전도는 얼마간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꾼보다 한참 위에 상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꾼이에요. 그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오산이 기도원에 설립자였던 최자실 그 권사님이 전에는 방직공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도 지사가 있고 여거리였거든요. 여사장.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사업이 부도나고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그 중요한 사업으로 택한 게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불광동에서 그 결핵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피걸레 빨고, 예? 가서 밥 해주고, 애들들 그 챙겨주고, 몸으로 전도를 하셨거든요. 몸으로. 말보다 몸으로. 여러분, 그 저기 바닥에 있는 사람들 지금 피고름 짜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 펴놓고 마태복음 공부합시다. 그러면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당장 몸에서 피고름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최일도 목사님처럼 배고픈 노인들이 막 줄 서서 싹을 따리고 들어오는데 그 노숙자들은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로마서 말씀 외우면 밥 주고 안 주고 애들 수련회 가서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 오면 따뜻한 국밥을 드리는 거, 그 국밥 하나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어깨 처진 사람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아픈 상태에 내 손 얹어주고 기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정말 교통비 없는 사람 주머니에다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주머니에 용돈 넣어주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전도예요. 올 한 해 전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왜 다니네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뇨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운동 부족이랍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음식을 먹고 단 거를 먹잖아요. 특히 요즘 사람들 단 거 많이 먹잖아요. 고열량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당이 갈 데가 없대요. 그러면 췌장을 때려서 췌장이 망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졌거든요. 농사 짓는 일은 근력을 많이 쓰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농사 짓는 분들은 근력을 많이 써요. 이분들은 당뇨병 올 일이 없는 거예요. 도시인들은 먹고 가만히 있잖아요. TV 보면서 먹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걸리기 딱 좋은 시절이죠.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당뇨병 온다는 얘기예요. 운동 많이 하세요, 여러분. 겨울에 흔히 앉아서 그냥 먹고 TV만 보지 마시고 운동하세요, 운동.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도울 사람 찾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보람이 있고, 운동도 되고, 가서 막 복음 전하면서 입 운동도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력도 되고, 건강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마음에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쉽게 낙심을 안 합니다. 쉽게 성을 내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들 모여 살면서 감정 기복들이 심하대요. 그래서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쉽게 막 슬퍼하고 쉽게 성질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왜 그래요? 마음의 근육이 약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전도들을 안 하거든요. 마음의 근육이 약해요. 옛날 대가족 모여 살 때는 삼촌, 이모, 그냥 사촌 다 모여 사니까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다 들으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다 핵가족이다 보니까 집안에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 서로 대화할 일도 많지 않고 마음의 근육이 물러질 대로 물러져 있거든요. 그러다 누가 밖에서 싫은 소리 한번 하면 그냥 성질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니까. 인대 끊어지듯이 십자인대가 파열되듯이 그렇게 힘들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뭐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짜증나는 소리를 못 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근데 자기 혼자 그걸 오래 그냥 끌어안고 근심하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도하는 좋은 게 뭐냐?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 방파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거센 쓰나미가 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방파제예요. 방파제가 있어요. 인생은 방파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시일반으로 나를 둘러싸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우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다치고 누가 힘들고 누가 망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 달려들어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좌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도 또 친척들도 친구들도 계속적으로 전도해 나가야 돼요. 세상적인 인맥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인맥으로 쌓아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온전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과 포기의 순간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도전을 잘했습니다. 모세 80의 나이에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내 이스라엘 동포를 보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80의 나이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 도전했어요, 여러분? 80의 지팡이들 노인이 산에서 양치던 노인이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제국의 파라오를 상대로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기죽어 지내면 안 돼요. 세상 그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지체가 높고 아무리 부자를 만나도 그 앞에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세는 그래서 80의 나이도 도전을 했다.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도전의 여인이죠. 여러분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다른 나라죠. 이방 여인입니다.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여인이에요. 동남아시아 여인이 베트남이나 또 다른 쪽의 여인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시골로 온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해줄 건 없고 인생의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면
이 동네에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제일 부자인데 우리 친척이다. 먼 친척인데 그도 지금 아내가 없다. 네가 한번 도전해봐라. 여러분 믿음 없는 며느리 같으면요. 어머니 노망이 나셔도 단단히 나셨네요. 우리 집은 지금 운막집이고 저 집은 엄청난 부자인데 저보고 어떻게 그 사람과 맺어지라는 겁니까? 어머니. 농담도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 시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 성경 말씀 보면은 따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가요. 그리고 밭에서 그날 저 일꾼들이 그 몇 날 며칠 일을 하기 때문에 들판에서 뭐 옷막도 치지 않고 그냥 들판에서 잠을 자거든요. 단체로 잠을 자요. 근데 몰래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자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거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동네 소문 딱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룻은 도전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이지만 도전을 했고 실제로 아침에 눈 떠보니까 보아스가 그 룻이 자기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룻을 아내로 점지를 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래요. 마음 편히 여기시오. 난 당신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려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실제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모습을 보니 지극정성으로 그 모습에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또 자신은 피부색이라는 이방 여인이고 그런 열등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하나님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포로민의 신분이었던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도전했죠. 왕비 콘테스트에 나와서 그 포로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과감히 도전해서 왕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대민족이 하나의 모함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서 모든 걸 전멸할 일이 있을 때 에스더가 분연하게 나서서 왕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왕을 만나서 살려냅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도전하지 않는 집은 위기 때 살아날 수가 없어요. 평안할 때 도전의 때가 있으면 도전할 수 있을 때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또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는요. 도전을 통해서 위대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죠. 시골 목동 출신이 어찌 보면 도시 사람들한테 시골 출신이라고 조롱받던 아이가 도전하고 도전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군 다윗이라고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전입니다. 근데 아까도 설교 소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전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 했어요? 포기라고 했습니다. 포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느보산 위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자기 스스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후대 대통령을 넘겨줍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권자에서 자기 발로 내려온다. 이거 쉬운 일입니다. 사울왕은 그걸 못해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때가 아닌 걸 알고 내려와요. 스스로. 포기입니다. 또 성경에 또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그 전리품이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됐거든요. 4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전리품을 다 포기합니다. 원주민들한테 다 돌려주죠. 오직 10의 1조만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남은 제 인생에 평안을 주십시오. 전쟁 같은 인생 거치게 하시고 제 인생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318명의 일꾼을 데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돈을 누구보다 잘 알고 돈이 필요한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싸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주고 포기했다니.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을 때 왕까지가 얘기했습니다. 네 가족이 오지 않았느냐? 70명이 네 가족이 왔는데 애굽의 저 강남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왕도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노른자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저 시골 땅을 원합니다. 그래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걸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 불편한 시골 지역에 있는 땅을 가족들이 살 땅으로 얘기했습니다. 포기. 비싼 땅이죠, 여러분. 값이 점점 오를 땅입니다.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단수예요, 여러분. 굉장히 고수입니다. 인생은 고수로 살아야 돼요. 하수로 살면 안 돼요. 고수로 살아야 돼요. 요셉이 그 땅을 시골 땅으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식구들의 안전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에서 살다가는 식구들도 물들고 신앙 다 쳐버리고 나중에 도시인들 때문에 당할 것 같으니까 요셉이 멀리 보고 저 시골 땅을 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 야곱이죠, 여러분. 요셉은 당하기 전에 정했지만 야곱은 당하고 나서 정했어요. 야곱은 세겜 땅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겜 땅에 있는 부동산을 야곱이 비싼 돈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이제 돈은 있겠다. 좀 비싼 땅에서 좋은 땅에서 한번 살아보자. 학군도 좋고 주변에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좋다 여기 살아보자.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딸이 클럽 갔다가 그냥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한번 된통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빠들이 가서 막 복수한다고 막 칼부림 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죽었잖아요. 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야곱은 그때서야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베델로 옮겨갑니다. 이것도 포기예요, 여러분. 미리 포기했으면 사람 죽는 일이 없었겠죠. 딸이 그렇게 클럽에서 당하는 일이 없었겠죠. 미리 포기했으면 늦게 포기한 대가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전과 포기의 순간을 참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점검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어떤 만남,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과연 내 영혼이 잘 될 일인가? 이 일을 결정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는가? 내 신앙생활에 득이 되겠는가? 이익이 있겠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해요.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월급을 많이 줘도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급을 아무리 세상이 많이 줘도 하나님이 싫어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범사가 잘 풀릴 일인가? 그래서 오늘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새로운 일을 가지고 같이 의논할 때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합니다. 무슨 큰 영광이 있겠어. 네, 그렇게 해요. 그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지. 이 일이 바쁘고 분주할 뿐이지 무슨 큰 영광이 있겠나. 큰 영광이 없는 일은 굳이 목매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항은 뭐냐? 범사가 잘 풀릴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과 어떤 그 화목함이 깨지거나 가정의 화목이 깨지거나 자손들이 또 안 좋은 걸 배우거나 이게 범사가 과연 잘 풀릴 일인가? 그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유익을 얻고 또 기뻐할 일인가? 평안할 일인가?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점검사항은 그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전도가 가능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전도가 가능한 일인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점검사항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라쿤 자산운용 대표가 홍진철 씨가 그런 말 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하루 종일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돈 버는 목적부터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산운용 대표가 말이에요. 늘 돈만 가지고 신경 쓰는 대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점검사는 뭐냐?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일인가? 내 건강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그거를 잘 점검하라는 얘기죠. 내 마음의 평안과 또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도 배우자를 보는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결혼 후에 그냥 마음 근심, 걱정, 불안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시당초를 잘하지. 애시당초 그걸 처음 결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이 혼례가 내 인생에 정말 내 영혼에 내 건강에 정말 좋은 일인가? 그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점검사항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질 일인가? 두 번째, 범사가 잘 풀릴 일인가? 이웃사랑 할 수 있는 일인가? 전도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전도를 막는 일인가? 전도에 해가 되는 일인가? 그거 두 번째 점검사항이에요. 세 번째는 내 건강, 내 마음 건강, 몸 건강에 과연 좋은 일인가? 그거를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 또 어떤 경우에는 포기도 또 결단할 때가 올 것입니다. 도전과 포기의 순간에서 점검사항 세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 지혜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